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달간 매주 수요예배 시간에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스스로 자라 열매 맺는 씨, 겨자씨 한 알,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에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는 곡식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또한 포도원 품꾼들에 관한 비유와 같이 세상 끝날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도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직접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유들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천국에 관한 새로운 비유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바로 앞단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맥락이 다 있습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번에 걸쳐 권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형제가 그 3번에 걸친 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그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그 형제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줘야 하는 것일까? 용서해준 다음에 다시 그 형제가 또 같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이 이제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한다면 몇 번이나 하면 되는지를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7번까지 하오리까? 라는 말을 덧붙이지요. 횟수를 먼저 제한하는 것인데, 당시 랍비들은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3번 정도 용서해주면 충분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7번 용서할까요? 라고 질문한 건 정말 큰 마음 먹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관대한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법한 일이지요.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이 정도 횟수를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덧붙인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하시죠. 7번을 70번까지라는 말은 7 곱하기 70입니다. 그러니까 490이 되는 건데, 물론 490번을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라는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는 말은 정해진 횟수의 기한 없이 그냥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큰 마음 먹고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한 베드로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합니다.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 그대로 뜨악 하는 이런 표정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놀라는 표정을 보셨기 때문인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까지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지요.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 장면을 설정하십니다. 결산을 한다라는 건 특별히 1년간 집행된 예산에 관한 결산일 겁니다. 1년 동안 누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돈을 빌려간 사람은 없는지, 돈을 빌려간 사람은 그 돈을 다 갚았는지 등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산하는 과정 중에 한 사람이 붙잡혀 옵니다. 그 사람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도 갚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죠.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1 데나리온이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6천 데나리온이라 그러면 6천일 동안 그러니까 한 13년 조금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받은 품삯을 하나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 13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 1만 달란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만 달란트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이지요. 학자들이 연구한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4년경에 이 유대와 유대 인근 지역 사마리아까지 아우르는 이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600달란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로 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지역인데 그 정도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한 해 세금이 600달란트였다라고 하면 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어떤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돈이죠. 물론 실제로도 1만 달란트를 빌리거나 또는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확실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다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이 사람을 비유 속에 등장시키셨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빌려간 후에 갚지 않은 사람이 임금 앞에 끌려왔을 때 임금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합니다. 이 임금이 말하는 소유에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가족까지 그렇게 다 팔으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잔혹한 것 아닌가,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 있지만 당시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사건을, 그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물론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이 갚아야 하는 돈은 1만 달란트나 되다 보니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 해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빚을 진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당시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다급해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가족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즉시 그 임금 앞에 엎드려 절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좀 더 참아달라고, 좀 더 시간을 주면 다 갚겠노라 라고 애원합니다. 사실 이 1만 달란트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줘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13년 조금 넘는 시간을 꼬박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하는 돈인데 어느 누가 그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걸 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처음부터 빚을 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사실 시간을 주면, 좀 더 참아주면 내가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라는 말도 그리 믿을 만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워낙 지금 다급한 상황이니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 것이죠. 근데 27절을 보니까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달라며 애원하는 그의 모습이 임금의 눈에 참 불쌍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임금이 아무 조건 없이 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죠.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자녀까지 노예로 다 팔아야 했던 그 사람이 그 임금의 긍휼함을 얻었습니다.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기자 한 번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한순간에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비극을 맞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 이런 은혜와 긍휼을 겪은 사람, 받은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어깨를 짓누르던 그 빚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그 홀가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임금 앞에서 나와서 아주 기분 좋게 길을 가던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에게서 그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다음에 아직 그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 이 사람의 그 행복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직 돈을 갚지 않은 그 사람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28절에서는 그가 그 빚진 자의 목을 움켜잡고는 멱살을 잡은 것이죠. 당장에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멱살을 붙잡힌 채 긍휼을 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말은 조금 전에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임금 앞에서 엎드려서 했던 말입니다. 애걸복걸하며 했던 말과 한 단어만 다르고 완전히 똑같은 말이죠. 조금만 더 참아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1만 달란트를 다 갚겠다는 말보다는 이 100데나리온을 갚겠다는 말이 더 믿을만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이제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품삯이니 그 돈을 쓰면서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아껴 쓰기만 하면 1, 2년 안에는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앞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신에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를 않습니다. 자신에게 그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이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지요.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다 받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두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도저히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해 그를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 지켜보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전후 상황을 다 지켜본 동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복잡했을 겁니다. 처음에 자신의 동료들 중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모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을 주인에게 빌려놓고 저 사람이 대체 어쩌려고 저러나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갑자기 그 많은 돈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하니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놀랐겠죠.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을 겁니다. 참 어리둥절했겠지요. 그리고 31절에 따르면 그 동료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을 몹시 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 감옥에 들어간 동료의 처지가 너무 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종들이 임금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종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임금은 화가 단단히 났지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크게 꾸짖습니다. 임금이 화가 난 이유는 분명하지요. 자신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그 임금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임금은 그 즉시 그를 불러 악한 종이라고 꾸짖죠. 그리고 앞서 탕감해 주었던 그 빚을 다시 갚으라고 합니다. 탕감되었던 그것을 이제 무효화해버린 겁니다. 임금은 더 이상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임금은 이제 그에게서 1만 달란트를 다 받아내리라고 작정을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동료에게 했던 그대로 되갚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였습니다. 앞서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다소 극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제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죠. 달리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들 중에 자신에게 약간의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시고 그에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물었을 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무제한적으로 계속 용서하라고,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이 가르침은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마치 저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 우리가 꼭 그렇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큰 죄값을 하나님께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탕감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우리의 죄값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결과이지요.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되어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도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이미 탕감해 주셨던 죗값도 마치 다시 청구하실 수 있으신 것처럼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동료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길과 마음으로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무한히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라고 질문했던 그 이유를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했었지요. 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3번에 걸쳐 권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형제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는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그렇게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형제를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전후가 달라진 것처럼 아주 상반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의 질문 전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가르침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범한 형제의 태도 때문입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죄를 범한 형제가 성도들과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이지요.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를 범한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겁니다. 반면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죄를 범한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경우에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무한정 용서해라 하시는 것이죠. 이런 점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주제를 베드로의 질문과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천국은 오늘 비유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나아가 내게 참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은 자들이 서로의 잘못에 대해 흔쾌히 용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고 정작 자신은 다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는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부르는 8가지의 복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 정말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합당한, 천국에 어울리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죗값을, 오직 죽음 외에는 갚을 길이 없는 그 죗값을 탕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죗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혹여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멱살을 잡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우리도 기꺼이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어울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형제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